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돈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영어 표현 중에 머니 톡라고 하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머니 톡. 돈이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직역하면 뜻인데 사실은 돈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어로 머니 톡이라고 이 서양 사람들은 많이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또 돈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돈의 우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다 사실은 좋아해요. 나는 목사님 가난한 게 좋습니다. 저는 돈 많은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제게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린 사실 다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왜 돈 이야기를 그렇게 복음서에서 많이 하셨을까? 아무리 평상시에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 둘째는 가슴의 회심, 셋째가 무엇이냐면 지갑의 회심이에요. 이 루터의 이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이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루터 선생님, 머리의 회심은 인간의 지적인 변화와 결단을 의미하고 가슴의 회심은 뜨거운 사랑과 이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지갑의 회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루터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물질을, 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하느냐가 앞에 이 지적인 회심 그리고 가슴의 회심, 이 척도가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정말 변화된 사람인지 지성적인 회심, 감성적인 회심, 이거 정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지갑의 회심. 뭐예요?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재정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돈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 정말 이 돈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척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죠.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좋은 것이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돈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를 취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봅니다.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죠. 이 가난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주의는 어떤가요? 문제는 돈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을 해요.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필요로 하면서 돈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 있는 사람들 거를 다 뺏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이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위험한 논리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돈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목사님도 돈이 있지만 지갑에 돈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뭐 몇만 원 있다는. 근데 돈 그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라면 지금 악을 갖고 있는 거죠.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 삶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돈으로 뭐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것들을 다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하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 돈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진 어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인간이 이렇게 비참함으로 그 욕심 때문에 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요. 돈 때문에 막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고 형제 간의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게 되고 돈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정말 수만 가지의 많은 안 좋은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우리는 높게 보고 추앙을 합니다. 돈은 신으로서 언제나 최고의 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상응하는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래퍼들 막 이렇게 보면 막 플렉스했다 그러잖아요. 막 얼마짜리, 막 3억짜리 플렉스했다. 내가 차 이번에 막 몇 억짜리 플렉스했다. 막 돈다발 들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 돈이 최고다. 이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신으로 그렇게 모시고 추앙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늘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오히려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이 늘 경쟁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콕 집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다투고 차지하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라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어요. 돈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돈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실상은 죽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에서도 그렇죠. 뭐 얼마를 버냐, 뭐 연봉이 얼마냐. 목사님이 보니까 이번에 인스타그램, 전 세계 인스타그램 1순위 1위가 호날두더만요. 호날두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1위예요. 1위. 그런데 그 게시물을 하나 올리게 되면 광고들이 막 붙어서 광고 수입이 붙는데 게시물 하나당 호날두가 받는 그 광고 수입이 12억이에요. 12억. 대단하죠, 여러분.
호날두 그냥 하나만 올리는데, 컨텐츠 하나 올리는데 거기에 붙는 광고 수입이 그 정도더라고요. 연봉이 얼마냐, 몸값이 얼마냐.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얼마를 버냐, 저 사람 몸값이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세상에서 얼마를 버는 사람이야, 얼마를 버는 사람,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돈에 어떤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 나 얼마나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무조건 부자 돼야지, 맨날 말하는 것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성경이 이를 경계하는데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뭐예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플렉스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것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안정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에 너의 안정감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뜻인데, 돈이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둬서야 되겠습니까? 돈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돈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신 몫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은사로서, 하나님이 은사로서 돈을 버는 은사를 주셔서 돈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차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허락하신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몫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건 불안정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안정감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족해야 한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스스로 넉넉하게 느낌, 만족함을 느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고, 많이 있어도 거기에 막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함을 느끼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족, 헬라어 단어는 이 자신 안에 모든 자원을 가진 사람,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하여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우리 모든 거 가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신 안에 모든 자원을 가진 사람,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하여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서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도 돈과 믿음이라고 했죠. 나는 믿음이 있지만 자족함은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나는 믿음이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재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에서 자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 삶에 어떤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죠. 부족한 것이 있겠죠. 삶에서 궁핍한 것도 있고 결핍도 있고 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다.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괜찮다. 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풀 세팅을 했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족은 우리의 그 믿음의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혹시 입을 것 없는 친구 있나요? 먹지 못하는 친구 있나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생겨요.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 여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 나의 그 사소한 욕심이, 욕망이 결국에는 사망까지 다름박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 자족함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과 자족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크리스찬의 이 돈의 태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 세 번째는 깨끗하게 벌어 깨끗하게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사용하라.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되게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실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정말 어려운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아니죠. 하나님 부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부자의 편도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시고 옳은 사람의 편이세요. 옳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부자인가 깨끗하지 못한 부자인가를 봐야 되고,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인가 가난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깨끗한 부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그 은사, 은혜로 말미암아 부를 이루었던 아브라함도 있고 욥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깨끗한 부자였습니다. 깨끗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부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해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깨끗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헌금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을 드릴까요?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까요? 요즘에는 뭐 11조에 대해서 이상한 어떤 신학 개념이 들어와서 뭐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성경에 11조 얘기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나는 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 헛거예요. 헛거. 돈지갑이 회개 안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는 것, 만몬,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은 반드시 헌금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헌금이고, 두 번째는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제. 여기에는 선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부는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내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은 흘려보내야 썩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것을 다 쏟으시고 다 흘려보내셨죠. 예수님 때문에 드리고 내어주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은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 나눠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정당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정당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 헌금, 그리고 구제와 선교, 그리고 잘 나눠주는 거,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축적시키지 말고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이 축적되는 삶을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창고에 또는 은행 계좌에 돈만 계속 쌓아놓으면서 그 돈 벌어가는 재미와 기쁨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재물을 쌓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돈의 힘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소망을 둘 때 그 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게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깨끗하게 정당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너에게 준 돈 어떻게 사용했니? 결산받을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벌어서 제가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돈을 사용하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만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겠다, 그걸 먼저 고백하고 약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하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말고 정말 물질의 축복도 많이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한 부자로 쓰임 받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돈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라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돈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물질로 인하여서 평생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 물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다윗같이,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족하며 깨끗하게 벌어 깨끗하게 사용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장래 위에와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디아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정부 방역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현장 예배 인원도 지금 20%에서 30%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백신도 계속해서 많이 맞고 있고 조금씩 뭐 확진자가 줄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이 있다면 현장으로 많이 나오시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 들고 예배하며 또 마주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